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뭔가 특별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을 바라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기대하면서 크고 화려한 일을 도모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느라 정작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 주시는 평범한 일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닫혀있는 문을 여느라고 우리의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일정한 시간과 자리를 지키며 기쁘게 살아가는 날을 추억하며 다시 한번 힘과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병상에서, 군문에서, 해외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생업의 현장에서 분투하느라 교회에 마음껏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형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애와 사랑으로 때마다 일마다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복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유아 세례 입교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정언했사오니 그 믿음과 결단이 일생토록 변치 않게 하옵소서. 어제 예식 가운데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저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내주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깊이 침잠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알고 경험하고 받아들인 복음이 과거의 기억에 화석화되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산 믿음으로 역동하게 하옵소서. 장로 선거와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온 교회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교인 수련회 준비위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부살렐과 올리압과 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지체됨을 확인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여 위중한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집사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장로님, 병원에 입원하신 권사님, 병원 진료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권사님, 너무나 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의료진들의 손을 통해 치료하여 주시고 약을 복용할 때에 효험이 있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룻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남았더라. 아멘.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기 4장 마지막 절에 가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정경적인 배열 순서로 볼 때에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놓여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사시대 때는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사사시대에 기록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룻기에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룻기의 앞에 나오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끝맺고 있고, 룻기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서에는 다윗 왕의 등장과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룻기는 다윗 왕의 등장을 예고하는 밑그림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과 같은 믿음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다윗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룻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있었다가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길게 나열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신라권에서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볼 때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나오미, 룻, 보아스를 불러내셔서 다윗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은 정처 없이 떠돌고 다윗의 보좌는 텅 비어 있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정경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룻기 1장 1절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큰 호흡을 하면서 읽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단일 지도체제가 붕괴되고 갈렙의 사위 온니엘을 필두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사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약 2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선형 하향 구조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나선형 하향 구조가 뭐겠습니까? 나사 있잖아요, 나사. 콘크리트 박는 나사.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한 바퀴 돌면은 거기서 거긴 같죠. 그런데 계속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한 바퀴 돌 때하고 마지막 돌 때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사사기는 어떻게 되느냐? 나선형으로 도는데 하향 구조란 말이에요. 한 바퀴 돌면 수준이 조금 더 내려가고 한 바퀴 돌면서 수준이 조금 더 내려가고 삼손까지 12번째를 돌게 되면은 이렇게 돌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12번째 사사는 한 바퀴씩 도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사들의 수준은 갈수록 더 못해지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기상도는 흐리기만 한 것이죠.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역사가 흐르는 동안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지만은 온니엘과 삼손을 비교해 보면은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사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 시대인데 사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읽기 민망할 정도로 다 보았습니다. 사공을 읽고 표류하는 배와 같고 목자 잃은 양과 같고 무법천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고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무질서와 혼돈이 팽배하던 때를 다시 소환하면서 오늘 룻기 시대, 룻기는 1장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밝히면서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캄캄한 허감의 때에 외로이 반짝이는 하나의 별과 같은 인물, 하나의 별과 같은 가정, 하나의 별과 같은 이야기를 룻기가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빚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믿음의 줄을 붙잡고 힘차게 뛰어내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믿음이 이기네, 순종이 이기네,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기네, 결국은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하시네라는 내용이 룻기의 내용이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디에 하나 기댈 것이 없는 때에 물질적으로 흉년까지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민을 간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니 그 심정은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가지고 주일학교 때부터 집에서 가정예배부터 한 번도 공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쭉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그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져서 호구지책으로 주일날까지 나가서 일하면서 땀 흘리고 11시 시계를 보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어릴 때부터 11시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현장에서 노동하며 땀 흘리고 있으니 내 형편이 얼마나 기막히고 처절하냐. 그러나 어떡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 나가서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살던 사람이 모압 지방에 이민을 가서 살 정도가 됐으니 그것이 얼마나 처절하냐 말이죠. 나오미의 가정은 고향을 잠시 떠난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모압 땅에 살려고 간 것입니다. 아들 2명을 그곳에서 결혼시키고 모압 여인들을 잡으러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고향 땅의 기근 상황이 유례없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방 땅에 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 그냥 마지못해 넘어갔다 할지라도 항상 내 생각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고향 땅, 유다 땅, 베들레헴이 흉년이 그치고 좀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가? 거기에 내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왜요? 즉시 돌아가야지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즉시 돌아가야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분배하실 때에 말씀했잖아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땅을 다 분배해 주면서 조상적부터 내려준 이 땅에 지계석조차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땅 한 평도 잃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잃어버리기는커녕 내가 그 땅에서 나와서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간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떻게 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더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갔으면은 얼마 동안 내가 진짜 이 악물고 10년 버티다가 돌아간다. 다시 신앙생활 잘 해야지. 그런데 갔을 때에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일인가요? 우리 힘 합쳐서 이제 좀 버티면서 살자. 돈 벌어서 가자.
이랬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이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서 율법에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남편 없는 사람이요. 둘째는 부모 없는 사람이요. 셋째는 나그네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너희 동네에 들어오면은 그 세 종류의 사람은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니까 먹이고 재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병으로 인해서 남편이 먼저 앞서간 그것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었다. 고대 시대 때에 남편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여인이 혼자 남겨졌다. 이거는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이보다 더 불쌍한 게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선택한 길에 남편이 돌아가고 아유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도 아들이 남아있지 않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10년 만에 아들이 또 죽었어요. 둘 다. 나오미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나오미는 흉년으로서 마지못해 궁여지책으로 이방 땅으로 넘어간 것이 이렇게 되고 보니 신앙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삶의 기반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자부 2명이 있었지만은 남편이 없는데 자부가 시어머니와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산다고 해도 나오미는 이 이방 여인 자부 2명을 책임질 수 있는 형편도 못 됩니다. 자기 혼자도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자부 2명을 또 어떻게 건사하고 삽니까? 나오미의 형편이 참으로 가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혼자 남겨진 나오미는 여기서도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심정으로 죽더라도 고향 땅에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비정한 각오를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나오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부 2명 중에서 1명은 떠나갔지만은 자부 1명을 룻은 남았는 거예요. 룻은 오히려 자기 고향이 모압 아닙니까? 자기 친정을 떠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룻은 가련하게 된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시어머니와 함께 일생의 운명을 같이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죽더라도 시어머니하고 같이 죽자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룻입니다. 룻은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망해버린 시어머니의 가정으로 아예 이제 따라 나가겠다는 거예요. 일견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룻의 일생을 시어머니에게 걸어놓도록 했나요?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룻은 세상에 내가 어머니를 모시기로 내가 생명 걸고 약속합니다. 이런 마음이 이 며느리한테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룻은 단순히 마음씨 좋은 사람이어서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불쌍하게 됐으니 내가 좀 모셔줘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결혼해서 10년 만에 두 아들이 죽었다고 했으니 결혼생활 10년인데 결혼생활 10년 동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나오미의 하나님을 옆에서 며느리가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오미는 그토록 불행하고 모진 인생을 살아내면서 한 가지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렸는데 한 가지는 잃어버리지 않은.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며느리한테 신앙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유대 땅으로 시집 온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는 자기 친정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모든 종교와 신앙도 모압의 금오스를 섬기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정에 가도 자기가 몇 번 더 가겠죠. 그런데 어떻게 나오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 친정의 신앙 우상을 버리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10년 동안 배우게 되면서 이제 떠나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을 거예요. 사실은 나오미한테 생명을 건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에게 생명을 걸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정말 가난에 찌들려 사는데도 가정예배 드리고 산 거예요. 맞죠? 보리밥 먹어가면서 살 때 가정예배는 웃으면서 가정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오늘 하루 무사히 마친 것을 감사해서, 그거 어떻게 내 혼자만 기도하고 간 게 아니라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둘러앉아서 하니까 어릴 때 그걸 다 본 거 아닙니까? 신앙은 이렇게 배워지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패십이 중요하고 연합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식은 집에 있고 부모는 교회 갔다 오고, 부모가 뭘 하는지, 신앙생활 뭐 하는지 모르면은 이게 배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배우는 거예요. 같이 밥 먹어가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루키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렇게 망해버리는 가운데서도 나오미는 며느리가 보기에 하나의 신앙만큼 가졌다는 것인데, 이 신앙이 뭐겠어요? 그래도 감사할 거리를 찾고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며느리 눈에 보였는 것이니까, 나오미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신앙을 배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신앙을 본 며느리가 목숨 걸고 나를 지켜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다 망해버리고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냥 이삭 주워가지고 그냥 주워서 먹는 사람이 됐는데, 또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보아스가 또 생명 걸고 나오미를 지켜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나오미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거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신앙이니까 그냥 망해가는 중에 신앙을 지킨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이래가지고 망해버린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룻을 보내주더니, 보아스를 보내주더니, 보아스가 룻을 큰 부자가 망해져가는 집의 며느리를 너무나 사랑하면서 막 이렇게 결혼해서 맞이해주면서 온갖 재산을 다 나눠주면서, 그러더니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 망해가지고 돌아올 때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만 나는 이름도 싫다. 내 인생이 얼마나 싫으냐? 이름도 싫다는 거, 이름도. 내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오미라는 이름도 싫다. 내 이름값도 불리기가 싫다. 말하라고 불러라. 쓰다, 고통이다. 나는 망해버린 인생이라고 나한테 불러줘라. 얼마나 자기 인생이 싫으면 이름도 불리는 게 귀찮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을 붙여줘가 인생이 반전되기를,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그 룻이 낳은 아기를 안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미의 영광을 보라고, 나오미의 집에 일어난 일을 보라고, 얼마나 좋은 일이 되냐고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예전에도 많이 읽었지만 정말 이렇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느냐? 나는 그런 축복으로 돌아올 줄 전혀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 신앙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이런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신앙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망해간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